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결국은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쓰임 받도록 다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달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실패든 성공이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그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은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한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한없이 뭐랄까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향만 맞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방향이.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이. 그렇게 될 때에 저 여러분들 삶에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오직의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의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세미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전도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그 인도 가운데 오직 전도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거나 혹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방황합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과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믿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과 믿음과 그 증거가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네. 나의 삶의 방법이 세상 것,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 성공. 그렇다고 세상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에 들어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모든 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전도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부셨습니다.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겁니다. 그 빛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줄도 몰라요. 영적 문제인 줄도 몰라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간 인생인 줄도 모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이죠. 빛이 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빛이 임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데에서 막 깜깜한데 촛불 하나만 켜도 바로 앞에 것은 당장라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전등을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비춥니다. 그 의미로 맘대로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절대 맘대로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몰라 살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모든 흑암의 것들이 절대 맘대로 씌워지는 순간에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자꾸만 뭐 메시지를 따라한다느니 뭐 단어가 이상하다느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다 틀리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는 어두워진 겁니다. 따라한다 안 한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뭐요? 말씀 가운데 맞냐 안 맞냐를 봐야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운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흑암으로 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 앞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에 거 좀 꺼주세요. 갑자기 확 덥네요.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좀 덥긴 하네요. 그죠? 빛이 임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라 살았던 많은 어두움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앞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라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봤을 때에 맞는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걸 눈어둡게 만들어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세상 기준과 말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떠나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대사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저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열둘이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 쓰는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 막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우리의 모든 만남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응답받고 계십니까? 방금까지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안 나왔어요. 문제가 응답받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것 하나만으로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답이라 하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게 답이라고. 아닙니다.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진, 빛을 가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만남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것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선물을 받고 이것을 볼 때마다 어때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놓고도 불평불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놓고도 악착같이 뭐예요? 불평불만 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충분합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고민하고 고난길을 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허덕이며 살 때에 숨쉬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나의 발걸음조차 죄가 되는 그 죄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여왔던 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그 그리스도를 이기나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끝났습니다. 답이 났습니다. 나의 개인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장의 만남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여 기도할 때에 이 가정과 가문에 그러면서 가장 어렵게 만든 우리의 경제 문제에 그러면서 현장의 흑암 문화에 완전히 답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할 때에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더니 좀 뭔가 바뀐 것 같네. 뭔가 말이나 뭐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 라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느낍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나의 상태가 복음 이외에 자꾸 뭔가 강박해요. 자꾸 뭔가 더 필요해요. 그럼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도망갔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재림주로 서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심판주로 우리의 내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영세전. 내가 알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사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사 사단과 모든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는데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축복은 우리 갈 곳은 어디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누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랄까요, 막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막 캄캄하고 막 두려워서 염려하고 막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가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원은 받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가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할래요? 천국이. 그럼 우리가 내가 갈 곳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직장 현장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니까요. 누가 그래요? 아,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뭐 누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체질. 어떤 체질입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직 복음 가운데 그것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있으면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어서 못 누리는지 몰라도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림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길 가운데에 막 방황하며 타락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길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나는 숨쉬는 것조차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생각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나와 가정과 후대와 모든 것을 속였던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된 하나님의 자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오직 누림 가운데 뭘 붙잡아요? 오직 사명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죠?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만나시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이 오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하면 됩니다. 막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갑갑해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막 주눅 들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못했을 때에 뭐 어떻게 돼요? 괜히 막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한테 뭐 이런 걸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유일한 응답받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유일한 응답받는 삶이 됩니다. 그 유일한 응답은 시대와 현장에 남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재창조의 응답이 뭘까요?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후대에게 남을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이 발자취란 말은 훌륭한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발걸음 자체가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후들이 봤을 때에 가장 축복된 복음의 발자취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나의 기도와 나의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하나님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안 붙잡으면 내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대에게 분명히 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몰라요. 다음 주 오면 좋겠죠. 그죠? 다다음 주? 못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와요. 제 말은 아예 안 온다가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원할 때에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 내가 나 40에 했으니까 40에 기도하고 40에 기도할게요.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아니요. 40일을 40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대답 없으시죠? 너무 길어. 얼마야 그러면은 한 1600일이니까 얼마냐? 5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누려나갈 때에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응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받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은 꼭 오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름에 응답이 하십니다. 그때 자녀가 구원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응답받기도 하고요.
구원받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결론 내야 돼요. 결론은 뭐야? 결론 내라. 뭐예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나 살릴 수 있다. 이 말보다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만 합니다. 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들의 삶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고요.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마 있는 게 모든 성님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딱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이 죽게 돌아오는 가장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천국을 배경 삼아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